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은 계시론과 관계되어 있는, 성경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1장의 제목이 성경에 관하여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좀 보는 건데요. 1장이 그러니까 10판까지 되어 있습니다. 한 장에 그러니까 신문인데 1문부터 이렇게 쭉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저희들이 뭐 복습 이런 건 없고 그냥 한 30분 정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저희들이 조금 봤으면 좋겠고요. 하나하나 봐 나가는데 여러분들에게 조금 좀 정리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1장 성경에 관하여서 제 1문 1항이라 그러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고 나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연계의 이치와 창조의 섭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 자연계에 있는 어떤 삼라만상이라 그러죠. 오늘 지금 그 경칩인데 경칩은 뭐다 이런 다 있지 않습니까? 또 창조의 섭리, 하나님께서 쭉 진행하시는 봄, 여름, 가을, 겨울부터 해서 이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능력도 보여주고 선하심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 그거 설명할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일반 계시가 구원에 이르게 할 정도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셔서 자신의 온전하신 뜻을 사람에게 알리신 것이다. 이제는 성경이 완성된 시대이기 때문에 과거에 계시하시던 방법은 그치고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신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는 현현, 또 기적을 행하시는 방법, 또 예언하시는 방법들을 사용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성경으로 기록돼서 자료가 남았습니다. 이제는 그런 방법들은 그쳤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없냐?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도 있고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또 직접 예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이 성경의 말씀과 위배된다면 그 예언은 가짜입니다. 그 모든 기적이 성경이 하고자 하는 부분과 맞아떨어진다면 되는 겁니다. 없다고 볼 수 없지만 그쳤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없어서는 안 될 요긴한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되게 중요한, 우리에게 있어서 텍스트고 우리에게서는 중요한 지침서고 또 우리에게서는 사실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의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죠. 그래서 오늘 이 일문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계시라는 겁니다. 계시.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봐도 알 수가 있지만 그걸로서는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성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 자연계의 이치와 창조의 섭리.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 20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그의 신성과 그의 능력을 다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핑계댈 수 없게끔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에 이르는 길도 사실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완성된 성경 속에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썼다면 아브라함은 성경을 보지 못했고 직접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이 행하신 이적을 받고 그분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달되는 가운데 모세가 그걸 기록해서 이제는 성문화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 특별 계시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이 세상은요, 기독교와 비기독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왜냐?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고 비기독교는 계시가 없는 종교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가 되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힘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분을 신앙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종교입니다. 그런데 비기독교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 놓은 이 피조물 중에 저게 신 같아. 저게 뭔가 신비로워. 그걸 신이라고 고안하는 거예요. 그리고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비기독교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되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사실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알려주신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종교고 우리를 택해 주신 종교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반 계시를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계시를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시는 불충분한 계시라는 거예요. 창세기, 그런데 그냥 있는 걸로도 불충분한데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더 불완전한 계시로 바뀌었어요. 왜?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깨어져 버린 거예요. 거울이 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일반적인 그 계시가, 자연 계시가 조금 깨어져서 신이 있는 건 아는데 그 신을 제대로 볼 수 없게끔 되어져 버린 거예요. 더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뭘 만드셨다? 특별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특별 계시가 당연히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 문제를 알려면 반드시 이 특별 계시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오래된 약속, 새 약속이 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관계되어 있는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부터 시작해가지고 직접 그리스도로 오신 모든 것 속에서 다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들을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징은 이 특별 계시 성경을 구원의 계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거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별 계시의 방법에 보면은 직접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 현현이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여러 이적들을 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적이라 그래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예언이라 그래요. 이 현현과 이적과 예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한 부분을 이 일문이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항은 뭐냐? 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신약과 구약의 모든 책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서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 된다. 그래서 신약은 27권이고 구약은 39권이다 라는 겁니다. 이 말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합쳐진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성경을 통해서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은 완전한 책입니다. 왜? 더 이상 다른 것들이 필요 없을 만큼 완전한 책이라는 거예요. 자, 왜 완전한 책이냐면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기록자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죄의 본성이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억누르시고 진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쓰셨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영감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유기적 영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개인에게 직접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개인의 죄성은 누르시고 그 개인의 성격도 또 그 개인이 본 것 또 그 개인이 관찰한 것 그 개인이 또 연구하고 자료를 수집한 것까지도 다 활용하시지만 오류가 없도록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에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기계적은 부인하는데 기계적 영감은 뭐냐면 자 받아 적어라 타이핑처럼 따따따따따 이거는 기계적인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동력적은요 자기가 막 열심히 썼는데 하나님이 그냥 인준해 줬다. 그게 동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가 많이 강조된 거는 동력적인 거고 하나님의 의지가 강조된 거는 기계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요 둘 다 부인하고 뭐요? 하나님이 하셨고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이 전체를 주관하고 쓰게 하셨다. 유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부분적인 것만 어느 일부만 영감하셨느냐? 어떤 사상적인 것만 영감하셨느냐? 아니에요. 글자 한자 글자 모든 것에 하나님은 다 영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그래서 이 성경은 완전한 책이라는 거예요. 왜 완전한 책이냐?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사람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이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은 신적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왜 완전하냐? 이거는 반드시 필요해요. 어디 필요하냐?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베푸는 방법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중요한 것들을 이 성경이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딱 완전하게 기록해놓은 거예요. 더 뭔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딱 이 성경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명료해요. 누구나 똑똑하든 또 조금 무식하든 어린이든 어른이든 또 오래 믿었든 간 믿었든 성령의 인도 아래에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구원에 대한 그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한 책인 거예요. 충족한 거예요. 이게 뭐냐, 이 얘기를 쭉 계속 풀어나갈 건데요. 하나님의 계시와 구원 사역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하고 충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 외에 다른 책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일한 책이라는 거예요. 신앙과 행위에 정확한 법칙이 되는데 생활인데 그죠?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이 되고 구원 사역에 있어서 완전하고 충족스럽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겁니다. 독자적 신임성이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또 성경이 증명합니다. 성경 위에 뭔 책이 없어요. 이 성경은 완전한 책입니다. 오늘 이것만으로 우리는요, 이 성경이 완전하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 외에 다른 뭔가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오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외경이라고 불리는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일부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외경은 교회에서 어떤 권위도 없으며 다른 책에 비해 특별한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유다서 같은 경우에서는요, 모세 승천기나 또 에녹서 같은 걸 일부 인용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책이 100% 외경이 아닌 정경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외경이 틀린 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볼책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삼국사기가 있고 삼국유사가 있으면 정사는 삼국사기잖아요. 삼국유사는 다른 건데 그 시대를 참고해 볼 만한 책이라는 겁니다. 그처럼 외경도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권위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는 정경에 대한 거예요. 많은 책들이 있는데 어떤 책들이 있냐 그러면요, 여러 문헌들이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정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구분했던 게 있는데 정경의 범위로는 못 들어가는데 그래도 조금 참고는 할 만하다. 뭐 야살의 책이나 모세 승천기나 에녹이나 마카비서나 이런 것들은요, 외경으로서 조금 가치는 있지만 정경이라고 우리가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위경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잘못되게 쓴 게 있어요. 의도적으로 위험하게 쓴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인정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런 여러 문헌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정경이 있는데요. 이 성경의 정경성은 많은 책들이 있는데, 자, 그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책들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원칙을 정했어요. 뭘 정했냐면, 선지자나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냐, 또 내용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했느냐, 그걸 읽을 때 성령의 감동과 조명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이 이제 어떤 그런 이제 부분에서 이제 또 이제 예수님이나 이제 사도들이 인정한 책들을 주로 많이 하게 되는데요. 성경 기준의 내용은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인용을 했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그리고 신약은 사도성이 있는 거냐, 목적이 분명하냐, 보편성의 원리를 갖냐, 이런 거를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찾아낸 거죠. 그럼 정경을 언제 완성했냐면, 구약은 주전 5세기경 에스라와 대공회 때 했는데, 이거를 나중에 유대인들이 이제 AD 90년인가 그때 이제 이거를 완전 정경으로, 이게 이제 이 39권을 정경으로 인정하게 되고요. 신약 27권은 히포레기우스 공의회라고 하는 AD 393년하고 카르타고 공의회라고 하는 397년에 이것을 이제 정경 27권으로 이렇게 인정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 과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걸 가지고 나중에 이야기하게 되는데, 또 뒤에 나올 건데요. 이걸 교회가 하잖아요. 캐톨릭은 성경 위에 교회를 두는 거예요. 교회가 결정했다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쓰게 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인정하게 한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럼 정경의 성경은 어떻게 되느냐? 유대교는 39권입니다. 구약만 믿죠. 그죠? 39권으로 보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시편은요, 한 권으로 보지만 사실 5권입니다. 시편은 1권, 2권, 3권, 4권, 5권입니다. 그래서 총 5권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우리 시편 한 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39권이 되는 겁니다. 캐톨릭은 이 총 73권, 66권에다가 7권을 더 더했습니다. 그래서 73권이라고 되는 거고요. 기독교는 구약 39권에 신약 27권을 합쳐서 66권을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요렇게 우리가 정경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외경들이 좀 있겠죠. 토비트서나 유디서, 마카베오 상하서, 지혜서, 집회서, 바룩서, 또 에스드라 상하서, 에녹서, 또 모세 승천기. 지금요, 위에 토비서부터 여기 중에서는 몇 권은 거의 이제 구약에 지금 캐톨릭에 있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에녹서나 모세 승천기는 제가 왜 집어넣냐 그러면 유다서에 이 2권을 인용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외경으로 이것들 집어넣었거든요. 요렇게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제 하나하나 성경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은 39권, 27권인데 그걸 정경이라 그러고 그것 외에 외경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의 권위에 대하여는 믿고 복종해야 한다. 그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성령의 저자이시며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은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사로이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권위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요한일서 5장 9절 기초로 이 성경의 권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와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기록자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을 받은 사람이 유기적, 성령의 역사 속에서 죄성은 누르고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은 누르고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것들을 다 이성적으로 가장 맞게끔 다 판단해서 기록한 거예요. 누가는 자료를 모으기도 했어요. 자신들의 경험이 들어가기도 하는 겁니다. 자신이 직업이
의사니까 의사에 대한 기록 조금 그런 병명도 기록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까지는 다 활용하시지만 성격도 활용하시기도 하지만 가장 정확하게 오류 없이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권위가 있냐? 성문화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녹화를 하잖아요. 이 과정을 녹화하지 않고 만약에 하고 나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그 말씀을 했다라고 해도 증거가 없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 성문화가 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 기록된 말씀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펼치시기를 기뻐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한적 요소를 가지잖아요. 아까처럼 아브라함한테 말할 때 그 기록된 거 외에는 많은 말씀을 하셔도 사라져 버리잖아요. 근데 기록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남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신 것을 남겨놓으신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성경 성문화의 필요성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존하기 위한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후대들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계시가 하나님은 조금씩 부분 보여주는데 그것이 완전한 전달을 위해서는 앞에 것부터 지금까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권위가 그 완전한 그 계시의 전달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과 행위에 변함없는 법칙을 주시기 위해서도 이것은 뭐요? 성문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기록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되어진다는 게 그죠. 마지막 오늘 여기까지 이제 할 건데요. 자, 5번째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증거로 성경을 고상하고 존귀하게 생각한다. 내용의 신성함과 교리적인 체계와 장엄한 문체와 모든 내용의 일관성과 완전함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충분히 증거해 준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권위를 지닌 틀림없는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증가하시는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성경은요, 교회가 증가하기도 하고 또 성경 자체가 증가하기도 하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 속에 그걸 읽는데 뜨겁게 만들면서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은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는 것이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에 기뻐야 됩니다. 세상 책은요,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못 깨닫습니다. 근데 조금 어눌하고 잘 몰라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다면 그 사람은 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은 되게 중요한 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증거를 받은 책인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첫 번째, 그것은요, 교회가 증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나 누군가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 맞고 이거는 바울이 쓴 게 맞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4세기 말에 기록된 것을 이미 이렇게 그 AD 393년, 397년에 딱 할 때 교회가 딱 모여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딱 얘기하잖아요. 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가 증거했다고 해서 갑자기 없는 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가 내 이름을 불러줬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가치 있는 거야. 원래부터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걸 감사하게도 교회가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거 하나님 말씀 맞아라고 딱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 자체가 일치되고 완전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언약 이런 개념이요, 다 구원과 관계돼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
다른 외경들을 보면요. 안 맞아요. 안 맞아. 여러분 어떤 외경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은 데라입니다.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직업이었다.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직업이었다는 것은 없습니다. 여호수아서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아브라함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기록은 있어요. 그러나 우상을 우상을 만드는 공장을 했다라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외경에 뭐가 있냐 그러면 이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하고 있고 어느 날 아브라함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왜 이걸 하냐? 어쩔 수 없다. 우리 살기 위해서는 이거 해야 된다. 근데 그게 불을 질러요. 불을 질러서 그거를 다 뭡니까? 태우는데 그때 하란이라고 하는 데라의 아들 중에 한 명이 그 불을 끄면서 그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려고 하다가 다 죽어요. 하란의 아들이 롯이잖아요. 그게 기록되어 있는 외경이 있어요. 근데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으로 인정한다 안 한다. 정경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일치와 완전성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성경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성경 자체가 창세기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부서에서 저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 자체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 일관성이 딱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이 증거예요.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는데요. 고백이 돼요. 하나님. 눈물도 나고 감동도 되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적인 증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증거는 참된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성경의 권위는요. 명심해 아까 얘기했는데요. 교회의 권위 위에 있어요. 캐톨릭이 왜 위험하냐? 성경의 권위 위에 교회를 둬요. 교회가 결정하면 된다는 거. 왜? 성경 73권도 교회가 정했다는 거야. 자기들은. 그래서 자기들은 성경 위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뭘 말해도 된다는 거예요. No, never. 성경의 권위는 교회 위에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 위에 성경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인정했지만 하지 않아도 성경 66권은 정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정경화 시켰을 뿐이지 원래 성경은 하나님이 성경으로서의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 부분을 한번 제대로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요 뒤에 6번부터 10번까지는 이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좀 다시 한번 쭉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만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연계의 이치와 창조의 섭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잘 보여줍니다. 이 일반 계시죠. 그러나 구원에 이르게 할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계시,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계시를 기록하셔서 자신의 온전한 뜻을 사람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경이 완성된 시대이기 때문에 과거에 계시하시던 방법은 그쳤습니다. 현현 이적 예언은 그쳤고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 뜻을 전달합니다. 지금도 없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없다고 보셔도 될 만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없어서는 안 될 요긴한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1문이고요. 2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신약과 구약의 모든 책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서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이 책은 완전한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일반적으로 외경이라고 불리는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일부로 인정하지 않는다. 성경의 일부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외경은 교회에서 어떤 권위도 없으며 다른 책에 비해 특별한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다라고 보면 됩니다.
성경의 일부로 보지 않는다 보면 성경 일부 아니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입니다. 성경의 권위에 대하여는 믿고 복종해야 한다. 그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저자이시며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권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교회의 증거로 성경을 고상하고 존귀하게 생각한다. 내용의 신성함과 교리적인 체계와 장엄한 문체와 모든 내용의 일관성과 완전함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충분히 증거해 준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권위를 지닌 틀림없는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것,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증가하시는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권위를 두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조금 어렵죠.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계속 설교를 했기 때문에 조금 알아들을 겁니다. 조금만 이해하시고요. 여러분 걸로 만드시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책인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볼 수 있는 축복을 누리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속에 있기를 원하며 기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